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노예로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큰 사건 하나 경험한다고 해서 금세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삶의 문제들, 삶의 아픔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삶이 힘들어져도 곧장 생존 모드로 바뀌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변이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든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금세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질 때마다 강력하게 모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달라, 당장 마실 것을 달라. 네가 지금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다. 우리 이집트에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라고 매 순간 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며 모세를 들들 볶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또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되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근심과 걱정이 떠오르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광야로 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에만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신뢰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도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 7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은 시내산 바로 거의 다다른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쪽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아마 먼저 기세를 좀 꺾거나 아니면 좀 약탈할 것이 있으면 빼앗아오거나 이런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후로도 이제 말씀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족속,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치려고 했는데 공격하고 그 이후에 아말렉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크게 혼내시고 사울을 뽑은 것을 후회하시던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더 뒤로 가면 그 에스더 말씀에서도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뒤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또 에스더 이야기에 나옵니다.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앙숙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처음 공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수많은 전투,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원칙을 세우게 되는 첫 번째 전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전쟁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나가서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해서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 왕도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내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 전투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투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그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사실상 민간인에 가까웠던 이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밀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손이 아픈 거예요. 점점 손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손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론의 조력자 아론과 훌은 우리가 지금 모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큰 돌을 하나를 가져와서 모세 여기 당신 앉으십시오 라고 앉히고 앉히면 이제 손을 들어도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앉힌 다음에 손을 든 다음에
한 사람은 아론은 이쪽 손을, 훌은 반대쪽 손을 잡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손을 잡고 세워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전략이나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투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후세에게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그걸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앞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말렉을 심판하여 훗날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투는 단순히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 이길 거면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전쟁을 빚어가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도록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를 수많은 전투가 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전투 가운데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든든히 복의 근원으로 서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장군을 믿어야 병사가 용맹한 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이순신 나오는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외군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나라 수군은 배가 13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백 대의 배가 몰려오니까 이 13척 배 갖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아무도 이순신 장군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배 혼자서 그 백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싸워서 이순신 장군 배가 적들의 배를 막 좀 물리치니까 그때서야 이 뒤에 숨어있던 그 배들이 따라 나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이 전쟁에서 이 왜군들을 격파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난 뒤에야 이 나머지 수군들이, 나머지 장군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극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배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과 홀까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온 백성이 함께 이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진실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다 실패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면 응답을 인내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초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셔야 이 믿음이 굳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이 그리고 나아가 인생이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언덕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덕이 십자가에서 손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같잖아요. 모세는 손을 들어서 한 번의 전투를 이기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드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힘이 들어서 내려오는 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은 영원히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손이십니다. 모세의 손은 그저 한 번의 전투를 이기게 하는 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 세계를 승리하게 하시는 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신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승리할 수 있겠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있는 그 언덕 아래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병사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는 혈과 육에 관한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전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전투,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전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실 때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고 그 손을 들고 계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선한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받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약을 신실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할 때까지 계속해서 빚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주님의 역할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그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승리케 하심과 구원하심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심으로써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침내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선물을 끝끝내 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제 마침내 승리가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꺾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이 길이 광야길같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두 팔 벌리는 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마침내 주의 뜻대로 승리하게 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합시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승리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훈련받은 것 없고 그저 비루한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지만 모세의 두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과 같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광야길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두 손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 나누어 주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